저는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활 신앙, 부활 소망을 장착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부활을 이해하고 아는 게 아니라 그 부활 신앙을 장착하고 사는 거예요. 무기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무기를 들고 사는 것은 다르죠. 저는 여러분의 영적 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뭐가요? 부활 소망이, 부활 신앙이. 누군가 사람을 진짜로 사랑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행복하죠. 그런데 단순히 행복한 느낌이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했을 뿐인데 내 생각은 미래에 가 있어요. 어떻게 프로포즈를 해야 되고, 언제 결혼해야 되고, 그리고 결혼해서 애를 몇 명이나 낳을까, 걔는 이름을 뭐라고 할까, 그걸 위해 내가 뭘 준비해야 될까. 온통 내 생각은 어디에 가 있어요? 미래에 가 있어요. 근데 그 미래가 다시 현재로 옵니다.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이 관계를 풀어나가고, 어떻게 이 사랑을 가꾸어 가야 될까. 여러분, 이렇게 사랑했을 뿐인데 이 사랑이 우리를 미래로 이끌었다가 또 다시 현재를 바꾸게 하는 놀라운 변화들을 이뤄내요. 사랑하는 사람은 단지 데이트 한번 잘하려고 막 머리 빗고 화장하고 예쁜 옷 입고 온 신경을 다 쓰는 것 같은데 사실은 미래를 살아요.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 갈까. 우리 신앙에도 이런 원리가 있어요. 부활이 그렇고, 그리고 천국이 그렇습니다. 부활, 곧 천국의 삶을 발견하고 나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거예요. 사랑을 시작하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듯이 부활을 알고 나면 우리 그 부활을 알기 전에 인생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진입 장벽인 동시에 가장 큰 은혜의 원천이에요. 능력의 원천이에요. 그게 부활입니다. 천국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말씀 속에 천국 얘기를 빼면요, 말이 되지 않고 이어지지 않고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천국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첫 번째로 한 복음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그 유명한 산상수훈을 보세요. 단지 1절부터 20절까지 천국 얘기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팔복의 선언 자체를 천국으로 시작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가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왜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그 뒤에 천국 얘기는 계속 이어져요. 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가르치지 않고 빼면은 그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반대로 그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는 자는,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못하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산상보훈에는요, 천국 얘기를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이 가난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오해와 모든 수고를 다 짊어지는 것, 그리고 작은 말씀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로운 삶을,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뭐랑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이 현재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얼마나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지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더 뜨겁기를 원하시면, 더 과감하고 더 진실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부활과 천국 소망이 자리 잡아야 돼요. 이 부활과 천국의 중심성을 깨닫고 알아야 돼요. 붙들어야 돼요.
바울이 말하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부활 없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교회는 다니지만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 나는 너무 이성적이어서 부활 따위는 내가 믿을 수 없다. 그런 소설 같은 주제나 이야기 따위에는 시간이나 마음 쓸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찾아오나요? 진리를 찾아옵니다. 근데 진리는 무엇이냐? 대부분 내가 기대하고 예상하고 바라는 것이 진리이길 원해요. 하지만 그런 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 그 자체가 말하는 것이 바로 진리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바라지 못한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게 진리가 아닌 것 같아요. 진리가 아니길 바라요. 하지만 여러분, 진리는 내가 예상하거나 내가 기대하거나 내가 바라는 것 그 이상의 무엇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그 어떤 책보다 천국과 영생과 부활에 대해서 소상히 강력히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온 분이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 사서삼경이나 도덕경이나 무슨 공자나 맹자, 세상의 학자들이 말할 수 없는 천국, 그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다른 종교나 철학은요, 듣기가 편해요. 달콤하고 귀가 즐거워요. 왜요? 다 인간이 고안하고 상상한 것들을 체계화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던 그 무엇들이기 때문에 듣기가 편해요. 그들이 말하는 내세, 천국에 대해서 살펴보면 대단히 몽환적이거나 개념적이에요. 교훈적이에요. 하지만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아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확신에 넘쳐 있고, 그리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린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그 부활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울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위기와 고난과 고통과 모함 속에서 결코 주눅들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날마다 죽어도 감당할 수 있는, 죽어도 후회 없는 그런 담대하고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의 증거라고요? 부활의 증거다. 그들은 이 땅에서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원브란트 목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삶을,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아, 그렇구나, 부활을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신을 감시하는, 그리고 조롱하고 협박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 복음을 전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가 몇 번이고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협박당하고 회유를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위대한 삶,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가 했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가 감옥에서 고문을 받고 죽어가고 아파하고 두려워하는 그 동료 목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다가가서 그에게 그렇게 위로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진짜 이것이 소망입니까? 고난과 역경과 곤란함과 오늘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환난 앞에서 여러분, 이 고백이 위로가 되십니까? 지금 우리는 전 세계에 유례없는 고통을 겪고 있어요. 앞으로 또 어떤 더 그 이상의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닥쳐올지 모릅니다.
국가적으로 닥쳐올지, 지역적으로 닥쳐올지, 한 개인에게 닥쳐올지 모릅니다. 저는 그때가 오기 전에 이 소망을 붙들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옥에 가든지 병원에 있든지 홀로, 여러분 사람들이 다 있는 가운데서 행복하게 나 간다, 나 죽는다, 안녕, 빠빠이, 유언 다 남기고 그런 인생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객사를 하거나 길거리에서 죽거나 여행 가서 죽거나 여러분 아파서 혼자 병실에서 응급실에서 죽거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그 홀로 있을 때 혹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박해를 받을 때, 그 외로움을 받을 때, 홀로 왕따를 경험해야 될 때,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렇게 있을 때 여러분 무엇으로 믿음을 지켜내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그 놀라운 오늘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런 담대한 신앙으로 그 천국을 향해 가게 하겠습니까? 천국 소망이에요. 부활 소망이에요. 이게 가짜면 그때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저는 그날이 오기 전에 주님이 오늘 계속해서 이 부활장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본문을 통해서 부활이 왜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부활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고 또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바울은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예전 그들이 하는 질문을 확인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어떻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느냐? 어떻게 부활이 가능하냐? 부활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부활한다면 어떤 몸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얘기냐? 라는 질문입니다. 이 35절 이후 36절부터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가고 있어요. 먼저 36절에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안에 핵심 개념이 담겨 있어요. 그것은 씨예요. 씨. 사도 바울은 부활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우리가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 그런 말을 합니까?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우리가 잘 아는 상식과 경험들이 있는데 그걸 연결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그 연결이 안 되는 걸 보고 답답할 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도, 이 일상에도 부활과 같은 신비로운 것들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 중에 중요한 것은 오늘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씨앗의 신비함을 비유로 듭니다. 예로 듭니다. 씨앗은 살아있는 것인가요? 죽어있는 것인가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나무나 볕대 어떤 식물에서 이미 분리가 됐어요. 추수가 됐어요. 말려 있어요. 만약에 그 곡식이 살아있다면 지금 우리가 먹는 쌀, 땅콩 이게 다 살아있는 거겠죠? 그저 여러 영양분을 갖고 있는 어떤 고체 덩어리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것을 땅에 뿌리거나 심고 그리고 물을 주면 거기서 싹이 난다는 거예요. 신기해요. 신비한 거예요. 계속 물을 주어서 키우면 어떤 것은 사과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오렌지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보리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이 부활을 얘기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얘기할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데 다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으로, 그런 밀로 다시 살아난다. 십자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미 소유한 것의 신비함을 잘 못 느끼고 소유하지 않는 것을 대단히 신비한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같이 사는 아내나 남편은 별로 신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느 날 한번 딱 본 여인이나 남자는 굉장히 신비해요. 한번 만나보고 싶고 한번 교제하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건 별로 신비하지 않아요. 신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가 갖지 않은 것은 대단히 신비로운 것처럼 과장하는 경향이 있어요. 생각해 보면 이 씨앗처럼 신비한 게 없어요. 정말 이런 걸 여러분 보신 적은 많겠죠. 근데 씨앗처럼 신비한 일이, 그런 현상이 우리 인간에게는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인공적으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씨를 심을 때 장래 형상을 뿌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나무를 심는다 그러면 씨앗을 심죠. 나무를 줄여서 조그만 나무를 심습니까? 뿌립니까? 그렇지 않죠. 오렌지를 말리고 줄여서 작은 오렌지를 뿌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혀 모양도 다르고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그 씨를 하나 던지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뿌리가 나고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고 나뭇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광합성을 해요. 숨을 쉬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별로 안 신기하다는 표정이신데 여러분, 진짜 이것은 신기한 일이에요. 이게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전혀 유사성을 찾을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그 씨앗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만드는 것 중에 이런 방법으로 만드는 것이 있나요? 없어요. 예를 들면 컵라면을 봉지를 뜯지 않고 그대로 컵라면을 땅에 심고 흙을 덮어서 물을 주고 오랫동안 기다리면 그게 자라나요? 그래서 나무가 자라서 주렁주렁 컵라면 열매를 맺나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를 생산하는 방식을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컵라면이 조금 복잡하면 그릇이라도 그런 것을 만들 수가 없어요. 심플한 그 무엇도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라면은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엄청난 규모의 대지에다가 엄청난 규모의 공장을 지어야 돼요. 돈을 많이 들여갖고 기계 설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과 인력을 투자해야 돼요. 시간과 그리고 음식 재료물들을 다 쏟아 넣어서 만들어야 컵라면이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플한 방법으로, 이렇게 놀라운 생산성을 만들어내는 이 방법으로는 인간이 어떤 생산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생산의 효율로 따지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농사라는 게, 물론 농사 짓는 게 어렵고 힘든 걸 알아요. 그런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 생산 효율로 따지면 농사처럼 쉬운 게 없죠. 씨앗을 구해다가 심어요. 그리고 물을 뿌리고 기다려요. 벌레를 잡아주고 그러면은 그게 스스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참 이렇게 신비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농부가 그 많은 양을 한꺼번에 혼자 다 한다니까 그게 문제지, 사실 생산의 프로세스와 효율을 따지면 이보다 더 쉬운 일이, 신비한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생산하려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설비와 과정과 재정과 노력이 필요하냐는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 작은 씨앗이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또 언제 꽃을 피는지 정확하게 타이밍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또 어느 계절에는 낙엽을 져야 하는지 어떻게 기가 막히게, 시계를 심어 놓은 것도 아니고 시계를 장착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추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과학이 발달돼서 이 작은 USB나 칩에 정보를 담는다는 개념이 있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요, 그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르죠. 지금 뭐 그런 과학 시대에도요, 사실은 이런 기술은 구현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그 놀라운 설계도와 생명을 그 안에 심어 놓을 수가 있을까? 인간의 생명은 더 신기해요. 여러분, 난자의 크기가 얼마나인 줄 아세요? 난자는요 0.2mm예요. 난자 하나가. 정자는 크기가 얼마나 할까요? 이 사람의 씨인 정자는 몇 밀리미터일까요? 그거보다 훨씬 작은 0.05mm예요.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씨앗이, 그러니까 씨앗 세계에서도 크기를 인정받을 수 없을 만큼 작은 씨앗이 그 안에 어마어마한 정보가 담겨 있고, 그리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씨앗입니다. 여러분, 낙태를 찬성하는 자들은 이 놀라운 작은 생명체가 인간이 아니라고 그냥 단백질 덩어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의향에 따라 제거를 해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신앙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옳지 않은 일입니다. 0.2mm의 수정체가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그 기능이 발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한다면, 그러면 정상적인 인간의 기능을 갖지 못한 장애인이나 환우나 어린이나 노약자는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아끼고 인간으로서 존중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한편으로서는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인권을 주창하면서 동시에 한편으로는 낙태를 주장하는 말은요, 이런 상황이에요. 동시에 두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립시다 얘기해놓고는 그 다음에 사람을 죽입시다 라고 말하는 그런 모양과 똑같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 세상의 이 역사 가운데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시대에서 그런 낙태가, 그런 인권 유린이 자행돼 왔죠. 인간은 기회만 된다면 실제로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할 의지를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왜요? 인간은 죄인이니까. 그게 죄의 실체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신비에 눈뜨게 만들어요. 그게 뭐예요? 한 알의 씨앗의 신비예요. 그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놀라운 생명력으로 상상조차 하지 못할 형상으로 자라고 열매 맺는다는 이 원리를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일상적인 일이지만 매우 신비한 생명의 현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도대체 죽었던 영혼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부활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한 사람, 이 질문은 사실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것이죠. 생명의 신비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면서도 이 생명의 신비가 부활만큼이나 신비한 일인데도 여러분, 그걸 경험하면서 아무도 그런 질문하지 않아요. 그 작은 씨앗이 죽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이 신비는 다 이해되고 설명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신비를 우리가 다 안다면 여러분, 왜 그 씨앗들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나요? 작은 단백질 덩어리인데 왜 우리가 그 씨앗을, 새로운 씨앗을 만들어내지 못하나요? 왜 지금도 아직까지 그 고품종의 좋은 퀄리티의 씨앗을 확보하려고 나라마다 전쟁 같은 일을 겪나요? 반도체를 찍어내듯이 씨앗을 찍어내고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요? 이러한 물질을 녹이고 압축해서 핸드폰을 만들어내는, 열리는 그런 나무를 만들지 못하나요? 과학이 진짜 이 생명의 신비를, 씨앗의 신비를 이해한다면 여러분, 아무도 이 발달된 현대 과학으로도 이 생명의 신비 하나도 풀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 부활의 신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논리로
이성으로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의 신비도 논리로 이성으로 풀어낼 수 없는데. 바울은 이 땅에 있는 씨앗의 신비를 통해서 부활의 신비를 풀어냅니다. 중요한 컨셉은 변화예요. 변화한다는 거예요. 씨앗이 죽어서 놀라운 형상으로 변화되고 자라나듯이 우리의 육신은 씨앗처럼 죽어서 놀라운 부활의 육신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식물과 동물의 작은 씨에서 변화되는 형상이 얼마나 다양한지 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하나님이 각각의 형체를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얼마나 독특하게 만드신지 몰라요. 인간은요, 다른 원숭이나 침팬지가 따라올 수 없이 디자인을 아주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제가 보니까 얼마 전에 영상을 보니까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려면 그 엉덩이 뼈의 윗부분에 이게 뭐죠? 장골이라는 넓적한 그런 장골이 있는데 장골 끝부분을 장골 능선이라고 하는데 이 장골 능선이 앞부분으로 휘어 있어야 된대요. 그래야 근육이 이렇게 중둔근인가요? 아무튼 그 근육이 다리를 허리를 잘 연결해서 뒤뚱뒤뚱 이렇게 하지 않고 걸을 수 있도록 직립보행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침팬지나 유인원들은 이 장골 능선이 일직선이에요. 그래서 직립보행을 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뒤뚱뒤뚱 걸는 거예요. 이게 중심을 못 잡기 때문에 이렇게 뒤뚱뒤뚱 걷는 거예요. 여러분, 걷는 것 하나도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섬세한 디자인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이 세상에 걸어다니고 존재하는 것들을 보면요, 두 가지는 확실해요. 하나님은 탁월한 과학자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위대한 예술가이시다. 과학의 원리가 안 들어가 있는 게 없고요, 미적으로 마무리하지 않은, 깔끔하게 미적으로 하나님이 다듬지 않은 존재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것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몸을 보라는 거예요. 특히 그 몸이 새가 다르고 짐승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또 사물의 빛 모양과 빛과 그 영광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창조의 원리 속에서 부활의 몸에 관한 이야기로 나아갑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에서 44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다양한 형체가 있듯이, 그러니까 원숭이의 몸과 인간의 몸이 비슷하지만 다르듯이, 여러분 이 지구와 태양은 또 다르잖아요. 그러듯이 육체의 몸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영원한 거룩한 신령한 몸은 다르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은 시적인 표현 같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것은 문학적 상상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 손오공에 타고 다니는 구름 타고 다니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근두운이라고 그러죠? 그런 모습은 상상이지만 예수님이 내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상상입니까? 실제입니까? 실제예요. 오늘 이 부활 때 일어날 놀라운 변화들은 상상이 아니라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되고 강한 몸으로 다시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몸을 입을 것입니다. 이 소식은요, 참 복음이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를
이제 영원한 생명을 준다. 이건 그 자체가 참 복된 소식이지만 피부로 와닿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이게. 그렇죠? 우리 점점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건강을 잃어가고 미모를 잃어가는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 외모에 돈을 많이 투자합니까? 외모를 이제 더 예쁘게 보이려고 화장품 또 옷, 뭐 보석 많이 투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미모가 일부 회복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젊음과 미모 자체가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안 기다시나? 참 이건 놀라운 소식이에요. 어느 화장품에서 좋은 거 나왔으면 여러분 막 그냥 수근수근 하실 거예요. 막 그냥 어디에서 뭐가 나왔대, 얼만데, 어디서 사는데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미모 자체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젊음 자체가 새로워지는 이 놀라운 소식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소식이냐는 사실이에요. 특히 이러저러한 몸의 장애를 가지신 분들, 환우들에게 더없이 행복한 소식입니다. 어떤 분이 지체장애, 정신장애에 있는 분들에게 부활을 가르치다가 이런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의 몸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여러분 천국에 가서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분들이 환호를 하더래요. 박수를 치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그분 정신지체. 그분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그때에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이 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경신학자들이 생각하는 것, 제안하는 것은 그 천국에서는요 우리가 가장 젊을 때, 가장 싱싱할 때, 우리가 20대 혹은 30대의 그 외모, 그런 건강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될 거라고. 물론 그 이상이겠죠? 그 이상이에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힐링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 자꾸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작년보다 늙었어. 나는 작년보다 뭐를 못하겠어. 제가 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책을 많이 읽고 글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지난 달보다 눈이 침침해지는 걸 느끼고 지난 주보다 침침해지는 걸 느끼니까 우리가 늘 그런 생각하며 살아요. 작년보다 더 나이가 들고 더 주름이 많아지고 더 쇠약해지는 걸 느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생각하고 붙들어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새로워질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부활의 약속. 이거 맨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힐링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그 부활체가 어떤 모양일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전의 몸 그대로였지만 사실은 그 몸과 똑같지 않았습니다. 그 몸 그 자체였지만 같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꽁꽁 숨어서 모임을 가질 때 예수님이 문을 열지 않고 문을 두드리지 않고 들어오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벽이나 문을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 예수님을 같은 예수님인데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근데 나중에 알아보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순식간에 사라지셨어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잡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붙잡지 말라. 여러분 몸이 아니라면 어떻게 붙잡을 수가 있겠어요? 붙잡을 수 있는 몸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유령이냐? 유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선 한 조각을 달라고 말씀하셔서 그것을 다 드셨어요. 그리고 의심하는 제자 도마에게 나타나서 너 손으로 내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라 말씀하셨어요. 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몸 맞아요. 그래서 장사된 것도 맞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그 몸은 전혀 다른 몸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놀라우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본 거예요. 어디서 봤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영광의 몸을 입고 계신 그분을 직접 눈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글을 쓰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노화되거나 썩지 않을 몸, 영광스럽고 강한 신령한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10km만 달려도 숨이 차던 몸이 10km를 달려도 숨차지 않은 거뜬한 몸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은 한층 가볍고 한층 더 강하고, 그리고 모든 감각이 다 열려서 행복을 느끼고 행복을 표현하는 데 조금도 장애가 없는 그런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몸이 건강하면요, 정말 인생의 삶이 달라져요. 몸이 가벼워지면 모든 느낌과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복감이 달라져요.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한층 더 강해지고 영광스럽고 가볍고 그리고 아름답게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면 다 우리 남자들은 장동건이 되고 다니엘 헤니가 되고 여자들은 다 김태희가 되고 고소영이 될까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건대 천국은요, 가더라도 제 외모는 그대로 갈 거예요. 여러분의 외모는 그대로 갈 거예요. 본 바탕은. 절망하지 마세요. 그럼 뭐가 좋냐?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천국은요, 우리의 DNA, 하나님의 설계도, 하나님이 우리의 DNA에 심겨주신 그 설계도가 완전히 구현될 거예요. 천국에도 좀 키가 큰 사람이 있고 키가 좀 작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조금 퉁퉁한 사람이 있고 조금 날씬한, 비만은 없겠지만 퉁퉁한 사람이 있고 날씬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피부가 검은 사람도 있고 하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각 나라와 민족이 있어요. 개념이 있어요. 하지만 그 어떤 누구도 외모에 대해서 한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슬퍼하거나 남의 외모를 부러워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호박꽃이 장미꽃을 부러워하지 않듯이 진달래가 민들레가 저 아름다운 벚꽃을 부러워하지 않는 그 이유로 천국에서 우리도 서로를 부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호박꽃이 장미꽃을 부러워하는 건 우리 생각이에요. 호박꽃은요, 당당하게 살아요. 주어진 대로 살아요. 감사하게 살아요.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는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로소 나로부터 해방해. 모든 열등감, 모든 어떤 비교, 의식, 그리고 우월감 따위를 다 버리고 비로소 나를 기뻐할 수 있고, 비로소 하나님 주신 나로 인하여 하나님과 이웃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과 자유 중에 하나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마지막 본문 45절에서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복잡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만 보면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논리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이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 이론은 바울 신학의 독특한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만이 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뭐로 표현하냐면 두 번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으로 얘기해요. 왜냐하면 아담과 예수는 공통점이 있어요. 각각 어떤 시작을 의미한다는 것, 그리고 많은 어떤 사람과 많은 대상들을 대표한다는
의미에서 이 둘은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담과 예수를 비교해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죠.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이 가졌던 육신의 몸을 우리가 이어받은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 아담은요, 흙에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흙으로 돌아가는, 흙으로 만든 형상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육체로 오셨지만 동시에 하늘에서 나신 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로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 되어 그의 육신을 입은 것처럼, 아담의 육신을 입은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에 속하여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어 그의 육신을 입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기가 쉽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몸을 입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귀결돼요.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냥 개념이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있고,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고 예수님으로 변화될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덧입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무슨 형상이에요? 예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펼쳐져 있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다시는 종이라 말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모르지만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다 말했다. 여러분, 다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역사의 마스터 플랜이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병 고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얼굴이 환해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에요. 놀랍게도 이 변화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완성되겠지만, 천국이 주님 오실 때 완성되지만 지금 우리 심령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너희 마음에 천국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올 천국이 우리 심령 안에 있듯이, 시작되었듯이, 여러분, 앞으로 임할 부활이, 회복될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회복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말해요. 사도 베드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이 부활이다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만 부활의 확신이 없었던, 부활을 머리로는 알지만 부활의 소망을 붙들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물으세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그 일을 하실 건데,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겠어요? 주님은 그 영생, 그 부활, 그 위대한 삶을, 그 위대한 마스터 플랜을 당신이 가져가길 원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 땅에서 누리길 원하는 거예요. 당신이 영원히 누리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던 성도들은 부활을 이 땅에서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부활 소망으로 인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부활 소망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질병에서 이기고 고난에서 이기고 절망에서 이기고 무료에서 이기고 모든 죽음에서 이기는 능력의 삶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내면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형상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